나사렛에 도착하게 되면 이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네. 아마 60여 미터 이상의 높은 나사렛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네. 자, 요것이 이제 나사렛 수태 고직교회입니다. 이렇게 수태 천사 고직교회. 가브리엘이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 내가 잉태했느니라 네. 라는 고지를 했다고 하는 곳에 세워진 아마 성지에서 가장 큰 네. 바실리카 교회이죠. 자, 보시죠. 야, 규모가 정말 크네요. 예, 네. 정면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사고복음서 저자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것이요. 네. 바로 비잔틴 시대 때에 네. 아마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네. 요것이 바로 나사렛이 시작된 교회죠. 음. 이후에 이제 네. 십자군이라든지 다양한 시대에 네. 이제 현대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자, 요것이요. 네. 비잔틴 시대 때 교회 한 구석에 미크베입니다. 미크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의 교인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의 전통인 네. 정결탕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정결탕을 미크베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네. 그렇게 세례토와 함께 이제 구비를 해놨고, 네. 바로 요것이 이제 메인이죠. 요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네. 바로 마리아의 집터. 마리아의 이곳에서 집터. 네. 천사 가브리엘에게 네. 이제 잉태 소식을 들었고, 뒤쪽으로 이제 네. 올라가는 계단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단을 만들었고요. 네. 요 단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네. 지금은 아마 성지에서 가장 큰 바실리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교회의 앞권은 바로 이 천장입니다. 그래요? 천장에 예. 뭐가 있을까요? 위를 보면 네. 마치 이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어, 높이 60m예요. 높이가 정말 높네요. 친구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네. 저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네. 환하게 뭔가 은혜로운 그러겠네요. 그러한 이제 빛을 볼 수 네, 있고,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그렇죠. 안을 비춰주겠네요. 네. 특별히 이제 이 집터를 중심으로 비잔친, 또 요것은 십자군 시대 때의 이제 교회고,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성벽이 있는 것은 바로 네. 교회의 이 십자군 시대 때의 거대한 네. 이제 교회를 감쌌던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은 네. 이 보세요. 이 천연의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네. 오리지널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 나사렛 교회에 들어가면 네. 짓담한 듯한 것이지만 이것이 묘입니다. 2층에서도 보시게 되는데 네. 자연의 그 건물에 그 지었던 네. 이 마치 콘크리트의 원 네. 모습을 보는 것처럼 되어 있고, 네,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렇죠.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빛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다양한 아름다운 이제 예수님의 형상화한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네. 정면에는 바로 이제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있는 네.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 네. 이렇게 돼 있고, 야, 오르간도 양옆에 예. 멋지게 웅장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보시죠. 이렇게도 네. 이제 아주 오리지널 건축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청동 문에 있는 조각상들을 이제 또 보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할 텐데요. 저희가 어디로 가고 네, 있나요? 교회를 나와서 한 100여 미터 정도 가면 그 어린 시절 살았던 요셉의 집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었죠. 네. 예, 저기 동상에 보면 네.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과 부모님의 모습을 네. 마리아 요셉 보시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집터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의 그럼요. 그런 예. 집터. 네. 이제 원래 살던 집은 이제 지하에 있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그 위에 교회를 지으면서 네. 요것은 이제 요셉의 집터 예배당이죠. 네. 자, 이 정면에도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네.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이쁜 네. 그런 모습이 있고,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네. 미사도 드리고 네. 또 예배도 드리고, 특히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데요. 네, 자, 어떤 보세요. 이게 그림이죠? 어린 시절 목수일을 배우는 예수님. 아, 네. 이게 그렇군요. 아마 저 초등학교 때의 공과에도 네, 나오고, 맞아요. 공생애를 굉장히 유명한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 원조죠. 네, 그렇군요. 이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데 바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네. 지하 동굴이 있는데, 네. 바로 요 층만 해도 위고, 자 보시죠. 요게 네. 원래 예수님이 살던 지하 동굴집인데, 네. 제가 20여 년 전만 해도요, 네. 이곳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출입이 가능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아놓고 네. 위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들여다보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안쪽의 모습을 살짝 네. 보고 있는데요. 동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네. 저렇게 이제 좀 기도문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예수님에 대한 돼 있고, 그 위에 바로 이거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그 위에 이제 예수님 집터 기념 교회가 있고, 네. 또 저렇게 아마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도 네, 되어 있고. 모자이크 벽화도 고스란히 남아 예. 있고, 저 안에 참 더 들어가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시간 생각이 나겠지만. 드는데, 네. 대신 이제 그 뒤 돌았으면 세 개의 재단이 있는데, 이것이 네.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네. 처녀가 약혼하기도 전에 잉태했잖아요. 아, 네. 약혼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해서 하는 네. 그림과 정원하는 그림.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또 세 번째 그림은 네. 이제 요셉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문명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네. 요셉 가족들의 어떤 일생이 또 담겨져 있는 그 세 개의 네. 모자이크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사셨던 집이라 하면 은혜도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와서 한 15분 정도 가게 되면 바로 네. 가나 네. 예수님의 혼인잔치 기념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네. 요곳에는 이제 정교회와 카톨릭 두 곳이 있는데 요곳은 네. 정교회인데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요것이 가나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예수님과 마리아와 세례 요한 말고 바로 그 나다나엘과 시몬입니다. 이분들이 네. 이 가나 출신이래요. 그래요. 네. 저희가 또 이곳에서만 새롭게 아는, 네.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신학적으로 큰 오류가 없기 때문에 네. 나다나엘과 젤로딘 시몬도 보시게 되고 네, 저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온통 네.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네. 그런 그림과 모자이크가 네. 있고요. 네. 네. 자, 요것이 교회 지하에 있는 네. 왜 이 교회가 그 이적을 베푸신 기념 교회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네, 저게 뭔가요? 요것이 이제 이 5세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네. 뭐 회당이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이적을 기념한 교회이라고도 하는 네. 그런 교회의 이제 그 유적지죠. 네. 그 위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거고요. 네. 돌 항아리도 있고. 이게 돌 항아리인가요? 그러면 예. 여기에다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또 당시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물 항아리가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네. 또 이곳에 보면은 이제 아직 발굴을 마치기 전에 교회를 지었기 네. 때문에 교회 구석구석 공간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기념 교회의 뿌리를 보여주는 네. 이런 그 유적지도 볼 수 있고 발굴 과정을 저희가 볼 수 그렇죠. 있고. 네. 원래 이 세례터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보안을 목적으로 네. 이 이유로 금지시켰는데요. 네. 요르단이 그것을 먼저 개방을 해서 짭짤하게 관광수요를 올리니까 네. 이스라엘이 드디어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네. 참 많이 찾지는 않아요. 네, 3년 전부터 문이 열렸으면 지금 관광객들이 네.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요것부터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그 체크 포인트를 지났는데 네. 사실 이것부터가 이렇게 비무장지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중동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네. 이 비무장지대 안에 수많은 관광객을 누구든지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네.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말 오리지널 네. 세례터를 가볼 수 있었고요. 예.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예. 왜 이게 귀중하냐면 네. 3, 4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딱 하루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순례객들이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시간만 있으면 네. 이렇게 예수님 관련 말씀 읽고 네. 세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 네. 건너편이 요르단 거예요. 그래요. 저게 국경 인생이죠. 국경을 사이로 두고 이제 네. 요르단과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르단 쪽으로 이제 순례객 방문객들이 오면 네. 서로 보여요. 한 뭐 10m, 20m를 두고 어.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물에 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을 해서 이게 평생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십니다, 이제. 저도 이때가 처음인데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네.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물에 네. 직접 또 목사로서 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예. 정말 이야. 기회만 되면 자주 오. 하고 싶어요. 저때 기분이요. 네. 이야. 그냥 뭔가 굉장히 차가워요, 저 물이. 그래요? 네. 언제 봐도 차가운데 와.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정말 이게 성지에 사는 또 네. 성지에 왔을 때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럼요. 저런 경험을 어떻게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해보겠어요. 우리 박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오시면 저도 꼭 한번 저 같은 옷을 네. 입고. 평생의 네. 신앙의 추억으로 남을 그럴 것 같습니다. 귀중한 네. 경험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오면 네. 가장 먼저 가는 코스가 있는데 네. 바로 감람산의 네. 주기도문 교회. 네. 그 엘레오나라고 하는 네.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십자군 시대 때에 네. 1000년 전에 지어졌던 그 교회의 원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가 이제 정문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두 교회가 하나는 이제 무덤 교회고 네. 그다음에 이 감람산의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네. 들어가 보면 네. 원래는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지붕까지 있었던 네. 대교회지만 지금은 이제 지붕은 없어지고 없고. 이렇게 벽만 남았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비잔틴 시대 때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네. 비록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벽에 107, 80교회의 네. 각국의 언어 네. 이것이 이제 아람어 아람어 정말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아람어가 오히려 아. 쓰였다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벽마다 각국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네. 그 언어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렇죠. 몰라도 그 나라 사람이 또 반가움에 자기 언어를 보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적어도 이 나라 출신이든지 아, 이 나라 언어를 아는 사람이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바로 여기 이겁니다. 그렇군요. 여기 아시겠죠? 반가운 언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반갑네요. 이 100수십 개 중에서 네. 적어도 우리의 언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네. 바로 이곳에서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네. 잠시나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네요. 곳이죠. 그렇군요. 요것이야말로 이제 그 지하에 네. 동굴에 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그 기도문을 가르쳐 준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동굴을 중심으로 네. 이제 거대한 교회와 네. 뭐 지금은 이제 수도원까지 있어요. 그 뒤쪽에. 네. 그래서 첫 시작이죠. 그래서 주 325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네.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교회 네. 이런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요거는요. 네, 여기는 그 또 다른 안에 곳인데요. 네. 그래서 잠시나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네. 그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군요. 네. 네. 야. 그래서 늘 이렇게 들어가면 침묵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언제든지 침묵하면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하게. 곳이고 네. 이 감람산에서 이제 주기도문 교회에서 내려오게 되면 네. 꿈에도 그리던 성지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모습을 보이시고요. 네. 사실 이 길이요. 네.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걸어 내려가신 길. 아, 그래요. 네. 이곳 그 중턱에 당나귀를 타고 막 그렇죠, 들어가시던,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 중턱에 도미노스 플레빗 즉 네. 주님의 눈물이란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네. 우셨다가 하는 곳에 세워진 곳인데 여기가 바로 눈물교회군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네. 그 형태로 지어진 그 발루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건축가가 네. 지은 것이죠. 눈물을 그 형상하는 형태로 예, 만들어냈군요. 이 네. 교회 모습도 그렇고 네. 또 이 온갖 모습들이 눈물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 이곳에서 이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네.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창문이 있는데요. 네. 이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마치 예수님이 네. 보신 것처럼 네. 보실 수 있는 그것을 상상을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네. 정말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바로 그 현장이잖아요. 네. 보시죠. 이 여기는 교회에 들어가면 정면으로 보이는 창문입니다. 네. 이렇게 눈물 모양을 하고 있다든지 눈물병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곳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나 교회를 나와 이 뜰에 있으나 네. 예루살렘을 이렇게 음미하며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보시죠. 이제 눈물 모양의 교회 양쪽 그러네요. 눈물방울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네. 것 같은 그런 걸 형상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네.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하나의 네. 예술품이죠.
이 갈릴리 하게 되면 뭐니 해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이고 주변에 높은 이 산들이 평품처럼 둘려져 있기 때문에 네. 갈릴리에 쓰면 어느 곳에 쓰든지 네. 탁 트인 어. 호수를 보면서 예수님을 네. 그리워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관련된 곳이면 저렇게 기념비적인 곳이 있어서 이 호수를 보면서 네.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갈릴리 한번 호수를 보시면은 네. 남북이 21km, 네. 그다음에 동서가 12km 되는 둘레가 50km, 60km입니다. 50km, 60km. 좀 뱃사람들 부르시는 네. 것 같은데요. 호수에 아직도 어느 곳에 어학 가든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이 호수에 이 고기잡이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이 갈릴리 호수는 네. 이 헬몬산에서 들어온 그 아주 깨끗한 물이 네. 다시 이 요단강으로 흘러나가는 깨끗한 호수로서 네. 굉장히 고기가 많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도 한 40여 네. 종의 물고기가 있는데 네. 그중에 16종은 갈릴리 호수에만 사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대부분 다 네. 어부였잖아요. 대부분이요. 저긴 지금 보이는 이분들이 베드로의 후손들인가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이 어부들의 이름을 물어보면 네. 야곱 어. 이렇게 해서 성경 시대 때의 예. 그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호수 옆에 여기는 어딘가요? 이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베드로 수익권. 자, 보시죠. 이게 이제 처음에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계단인데 네. 그만큼 지금 수위가 아. 낮아져서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지요. 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돌아가시고 그 실망한 제자들이 갈릴리의 어부의 본업에 복귀했을 때에 네. 한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으라. 네. 그리고 잡은 고기를 이제 같이 조반을 드시는데 지금 보이는 네. 이 돌이 바로 이 멘사 크리스티, 멘사 주의 크리스티. 식탁. 아. 즉 이제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잡으시면서 질문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 번 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 땅의 사역을 맡기신 바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교황은 이 갈릴리를 오게 되면 네. 이곳을 오게 되겠죠. 네. 자, 자. 이곳은 또 어딘가요? 아마 성지에서 예, 굉장히 화려한데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네. 이 팔복교회입니다. 아, 팔복교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풍경도 풍경이지만 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혀놓으시고 이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역시 팔각형이고 네, 안쪽도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예. 이 팔각형을 둘러서 벽에 8가지의 복을 이 라틴어로 팔복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네. 8개 복을 이렇게 라틴어로 그렇죠. 적어 놓은 건가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가면 네. 항상 수녀님이 이 조용히 하라 정숙. 아, 그래서 누구나가 이곳에서 이제 묵상하며 네. 기도하고 딱 허락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네.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갈릴리에서 푸르른 탁 트인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네. 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네. 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팔복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이 팔복교회에서 네. 이 호수가까지 걸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5천여 명의 이상의 무리를 놓아놓고 이 모습이죠.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었을까 궁금했던 적이 그건데요. 하거든요. 그걸 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이 바닷가에서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불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신기하게 네. 그 바닷바람의 기운을 따라서 목소리가 이 뒤까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네.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도 네. 이 갈릴리에서 설교가 가능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네. 다볼산을 보시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변모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예. 이름이 붙기도 한. 그래서 그런 일찍이부터 곳이군요. 네. 이 산 위에 이제 이렇게 수많은 종교적인 네. 기독교적 교회와 수도원과 기념적인 장소가 세워졌고요. 네. 이것은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터입니다. 네, 비잔틴 시대의 흔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유독 교회터만 볼 수 있는 게 네. 일반적인 사람을 살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전 교회와 수도원의 시작이 되었고 네. 특히 이곳에 보면 그 변화산 교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주님 초막셋을 짓때 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와 네. 모세를 위하여 그래서 딱 정면을 보면 네. 저렇게 세 개의 예. 이 지붕이 보입니다. 네. 앞에. 네.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님, 오른쪽에는 엘리야, 네. 그다음에 왼쪽에는 모세에 돼 있고 각각의 상징이 있군요. 예, 이렇게 네.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네. 자, 이 변화산의 앞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아마 이 성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인데 보시죠. 네. 이 구멍구멍은 뭔가요? 야, 요게요. 네. 겉에서 보면 검은색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안에서 네. 햇빛을 통해서 보면 네. 아주 보시죠. 아. 노란색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을 것 자체가 네. 이미 돌의 재료의 성분을 이용해서 네. 교회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네. 또 모든 성경의 이 기능들을 다 설명해 놓은 네. 재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네. 많이 방문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질 같은 것들을 다 그렇죠. 고려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료의 성질, 네. 성경의 이야기를 네. 그대로 재현해 주었는데 자 들어가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게 네. 비잔틴 시대 때 이제 모자이크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바로 모자이크. 엘리야, 아. 해오리 바람, 네. 그러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번제단, 네. 그 갈멜산의 대표적인 엘리야의 기념이죠. 그다음에 그 그렇군요. 맞은편의 방에 가면 바로 모세. 아. 모세하게 되면 배경에 시내산이 보이고 네. 이 돌판을 들고 있는 네. 모세상을 볼 수가 있지요. 아까 지붕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 상징을 그렇죠.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지붕 밑에 바로 저러한 채플이 아, 있고 그렇군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면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신 모습과 네. 양쪽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고 두 제자 네.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있으면서 네. 아,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 보시고요. 네. 자, 요것이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에 했던 중심적인 동굴인데 네. 바로 요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한 것을 기념하는 네. 이제 예배실입니다. 네. 천장에 예, 이 그림이 매우 뭐 아치도 화려하네요. 있고 네. 저 양쪽에 그림이요. 네. 예수님의 일생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왼쪽에 두 그림과 오른쪽에 두 그림이 있는데 네. 바로 태어나심 네. 아기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저게 보리와 포도, 즉 빵과 포도주 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아. 상징하고요. 예. 다시 오른쪽에 두 그림에 보게 되면은 네. 예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네.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다음에 네. 무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굉장히 이 성화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줄 수 있는 네. 이 C 채널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석구석 보여줄 수 없는 이 C 채널이 참 좋은 곳이라니까요. 네. 유대인들에게도 이 다볼산은 이 유대 속에서도 이 드보라 선지자가 이 하솔의 야빈의 군대 장관을 쳐부순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모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변화를 네. 유대인들에게는 군사적인 승리를 일으킨 어. 성지로도 네. 이렇게 변호산을 우리가 네. 가게 됩니다.